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원치 않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믿음 좋은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책임을 맡았을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오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가 원치 않지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이 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물이 쏟아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내가 어떠한 조치를 하느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처벌이 두려워서, 어떠한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피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통 대처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원치는 않지만 올 때에 네 가지 부류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 두려움에 대적하는, 거기에 저항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별로 드물죠. 두 번째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 그 두려움에서 피하려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요,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심리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멘붕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멘붕이 오는 사람. 아무런 행동도 못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그냥 하얗게 지워져 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그 두려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권력자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막 방법을 갖다 뭐 밤새도록 연구를 한다든지, 그것을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근원적인 방법을, 그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떠한 그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사람마다 다른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말합니다. 너 한번 죽어볼래? 이런 식으로 막, 이게 가장 큰 협박이에요. 가장 큰 협박. 그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사망 권세 가진 자가 마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것을 승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책을 본다든지 할 때, 사건을 본다든지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서론, 부활, 본론, 재림, 결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보곤 하는데,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죽는다. 너 기도하면 죽어. 너 우상에 절하면 죽어. 눈앞에서 풀무불이 7배나 강하게 크고 있는 그걸 보면서도, 사람이 눈으로 보면, 그럼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를 알고 있으면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대적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도망가는 사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450명의 바알 살리자의 목을 벤 사람이에요. 불의 사자 엘리야. 그 엘리야가
죽인다고 하니까, 응? 저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아이고, 광야로 가서 로der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날 죽여달라고. 두려워서 못 살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두려움에 엮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거짓말하는 사람. 베드로. 예수님과 어떠한 연결고리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나 모른다. 3번이나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임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의 본성에 어떤 믿음이 있고요, 또 거기에 맞는 그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어떤 그 욕심, 내가 이걸 그냥 이 상황을 좀 편하게 계속 유지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욕심, 뭐 이러한 사람, 이런 이유,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었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1910년도에는 1300만 명이었고, 그 다음에 30년도에 2000만 명, 그리고 44년도에는 한 2600만 명, 이렇게 인구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났는데 나라를 빼앗긴 그 상황에서 그 인구, 우리나라 인구들이 그 많은 인구 중에서 딱 구별이 돼요. 국가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 자기의 그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살 길을 찾는 중에도 거기에 불의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독립운동가 그들이 있었어요. 뭐 안중근, 유관순, 김구, 뭐 윤복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5%. 친일파가 있어요. 친일파가 또 한 5% 됩니다. 2002년도에 친일파 명단을 작성했어요. 명단을 작성했더니 거기에 이완용이를 비롯해서 거기에 기록된 사람이 708명이야. 708명. 그렇게 그 자신들이 어떤 그 출세 가도를 하기 위해서 그 세 파에 파도타기 하는 식으로 그냥 올라타는, 그래서 그 세력이 친일 세력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독립운동가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90%의 사람들은 그냥 내 자식 위하고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하고 그러면서 평안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잠잠히 있는 거야. 그냥 나라 빼앗겨서 마음은 안 좋죠. 우리가 뭐 을씨년스럽다 그러죠. 을씨년스럽다. 손발은 안 시러운데 찬바람이 아주 기분 나빠. 그게요, 을사년스럽다거든요. 11월달에 나라 뺏겼죠. 바람이가 나라 빼앗기는 마음은 멍하니 슬픈데, 바람이 오는데 손발은 안 시려워. 손 시렵고 발 시렵진 않아. 근데 아주 기분이 나빠. 그 바람. 그게 을사년스럽다. 그게 발음이 편한 대로 발음하다 보니까 을씨년스럽다. 아주 을씨년스러운 그런 주의 있잖아요. 그걸 변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모든 민족이 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침범하면 대적하는 5%, 거기에 들러붙는 5%, 90%의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런데 우리나라 3.1운동이 전 국민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든 그 3.1운동의 집합 장소가 교회였고요. 그때 그 리더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것을 보면 3.1운동이 엄청난 무저항 비폭력 무저항, 그거에 아주 대표적인 세계에서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3.1운동이 나고서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깨우침이 온 거예요. 그래서 4월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두려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그 뒤에 나의 처세가 어떠냐.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나발이 아주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니까 왕의 잔치를 벌이고 거하게 취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왔습니다. 다윗을 맞고 나발을 구해준 거죠. 방금 나발 죽을 판인데 구해줬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왔어요. 술 깰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비가일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 술 쳤을 때 얘기해봐야 귀가 다쳤잖아요.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대화의 상태가 안 되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술을 깨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당신하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을 내가 마중 나가서 중간에서 다윗과 설전을 벌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내가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가져갔던 걸 다 받아서 돌아갔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지금 이 나발이요 27절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두려움이 온 거죠. 두려움이 오면 멘붕이 온 거야. 이 사람은 멘붕이 온 거야. 두려움이 왔을 때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찾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원인을 잘 분석을 해서 그러려면 뇌가 돌아가야 되는데 멘붕이 돼버리니까 몸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어. 그 강력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나발이 병이 온 거예요. 병이 뭐 뇌 경색이 왔든지 아니면 뭐 심장이 부정맥이 왔든지 하여튼 그런 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 나발은요 두려움에 대한 처세술이 채워져. 지금요 이 사람이 몸이 굳을 일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해결했어. 아멘. 해결해서 다윗이 안 와요. 안 와. 그렇게 얘기를 듣고도 자기가 완전히 토끼 용궁 갔다 온 식으로 그냥 아유 내가 죽을 뻔했구나. 여기에 연결이 딱 돼버리는 순간 몸이 그냥 몸이 굳은 게 아니라 몸이 그냥 돌같이 그냥 굳어버려. 돌같이 굳어버려. 이런 상태가 나발은요 이 두려움에 대한 처세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계속 다윗이 돌아갔지만 이 나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잘못을 그제야 깨닫고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러한 불안감에 쌓여서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알아 누운 거예요. 이는 악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인 동시에 불경건한 자들이 인생의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불경건한 자들이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원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기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도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데 불경건한 자들은 이러한 대처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다고 모두가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인생의 성공으로 이끄는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가고 하는 일이 이런 고난에 의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영광의 문을 여는 서곡이죠. 이처럼 성도인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사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시련 당하면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시련이 성도를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는 전혀 다르죠. 그들은 위기의 근원과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과 같이 전혀 위기의 상황이 아닌데도 어이없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유다는요 그 대표적인 신뢰죠.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중대한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다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자살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계략을 제공했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자신의 책략이 후세의 책략에 막히자 압살롬,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보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을 다 놓치고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죠. 성령 해방죄 이외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불의예요. 모든 불의.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또 예수 믿는 자를 극렬하게 핍박한 바울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사소한 위기에도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칠 때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의 속은 더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더 믿음을 귀중히 여기고 갖고 가야 합니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만 평안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원리를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사 산 소망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전하이복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른 복을 이미 예비하시고 계시다. 여호와 이레께서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힘을 얻고 그것을 또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경험자의 말에 위력이 있습니다. 아멘.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론가에 불과하지만 결혼한 자는 행동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번제가 붙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